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험이나 또 혹은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하시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항해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역으로 피곤하셨는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던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호수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예수님도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풍랑은 마치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그렇게 불어닥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배였어요. 소리만 질러도 들리는 배였어요. 금방 한두 발자국만 가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주무신다 해도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출렁이는 이 엄청난 이 요동치는 곳에 예수님이 쉽게 주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어쩌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풍랑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은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된 그때에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고, 그제서야 예수님은 비로소 일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노력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섭다는 말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데일로스라는 말인데, 이 데일로스라는 말을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어두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과 두려움, 의심은 모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과 환경과 어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깨워야 하는가? 난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흔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배 뒤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깨우느냐 안 깨우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상황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될까요? 주님에게 달려가십시오.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찾느라고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목사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다는 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한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부탁하셔서 좋은 분들이에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귀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부탁하시는 분보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이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니까요.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먼저 누구를 찾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무엇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대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줘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고 대출이 됩니까? 신용 등급이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뽀로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대출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기도해서 됐대요. 대출이. 여기 은행원 계시잖아요. 물어볼게. 기도한다고 대출이 되나요? 아멘. 되긴 돼요. 뭔 문제가 있대요.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아줬대요. 뚫어달라고 기도해요. 뚫어줬대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고민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목사님 그렇게 됐대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끝나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에게도 통보하시렵니까 그렇게? 주님하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고 죽게 생겼으면 먼저 달려가야죠.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달려갑니까? 물론 그래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때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로 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